사도행전 8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핍박 후의 교회의 모습. 어쩌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리적인 배경, 시대적인, 정치적인, 문화적인 요소만 다를 뿐이지 그 내용은 동일하게 복음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11 제자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시고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제자 삼으라, 복음을 전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명령만 하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 계신 게 아니고 반드시 하도록 모든 것을 제공하시고 이루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 그러잖아요. 엄마가 아무개야 자녀들을 보고 야 이거 좀 해라 저거 좀 해라. 여러분 자녀들이 그걸 다 완벽하게 합니까? 또 하되 지시한 엄마 마음에 딱 맞도록 하는 경우가 몇 번이나 됩니까? 별로 안 되죠. 그러니까 화도 내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엄마한테 보편적으로 야단맞지 않고 이렇게 자랐는데, 어느 날 고모네 집에 갔는데 고모네 이제 고종사춘관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고모가 화가 얼마나 났는지 바가지 들어서 탁 때렸는데 바가지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우리 애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와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거의 한 달 이상 계속 얘기해요. 엄마, 고모가 바가지로 때렸어. 근데 바가지가 박살이 났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바가지로 그냥 때렸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그림으로 우리가 연상을 해보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당한 핍박의 이유, 제가 지난 시간, 그전 시간 말씀을 드렸죠. 내면에 있는 이유가 뭔가, 그 핍박이 외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져왔고 교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교회와 성도들이 순종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우리가 예루살렘 핍박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아픈 것이지만 결국 그 핍박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해서 교회가 확산되고 성장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성장의 동력을 갖게 되었고 시발점이 된 것이 바로 핍박이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 집사가 전도하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초대교회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또 이방 족속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또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그런 기대와 소망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린 믿음 생활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멋있게 말한다고 그 말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내가 책임지고 가져야 할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부담스러울지라도 그 믿음과 삶을 복되게 한다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수고는 하지 않고 많은 이득을 얻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지만
신앙생활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편에 말씀한 것,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웃으면서 그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자기 부모가 대학교 총장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 실력 안 되는데 백을 쓰고 불법적인 방법을 가지고 입학을 시키면 그게 만일 여러분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그 아이는 그 학교를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분명 꼭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고 길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예일교회 다니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빌립과 같이 그런 믿음의 사명자로 쓰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칭찬을 받은 사대교회처럼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머릿속에 기억되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기억 아니면 나쁜 기억입니다. 이 아이면 좋은 기억으로 기억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은 교회가 성장하고 신앙에 성숙하는가를 성경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일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 것은 주님의 마음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해드리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지 않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일어난 그런 사건처럼 뒤에서 하나님은 미루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일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그를 다스리실 겁니다. 하나님이 흔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일하게 하도록 만드시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믿음을,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잘 다스리고 성숙시켜 나감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복된 믿음, 칭찬받는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가해서 그의 말을 듣고 무엇을 봤어요? 표적을 보고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따른다는 말은 믿는다는 얘기, 믿게 됐다는 얘기. 요즘 여러분, 아유, 전도 좀 하세요. 그러면요, 뭐라 그래요? 아유, 목사님, 난 못해요. 이 주변머리가 없어갖고. 예. 주변머리 여러 가지 있죠. 말 주변머리도 있고요. 예. 또 행동의 주변머리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자기의 단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어필을 못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지난 추석 명절 때 제가 좀 다녀오는 길이 있어서 좀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여러 시간 가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손 위에 있는 처남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전도를 2사람을 했대요, 최근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간증을 하는데 어디서 전도했냐 그랬더니 찜질방에서 전도를 했대요.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찜질방하면 난리 나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아니, 딴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데 우리 전 집사님은 2사람이나 전도하셨다. 그 다음에 말이 참 더 걸작인 게 뭐냐면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교육을 단단히 시켜서 교회를 데려왔대요. 교회 절대 늦으면 안 된다. 빠지면 안 된다. 교회 오면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랬더니 그 2사람이 전도하는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빌립이 한 이 모습을 보면 2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말을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말이 확신 있고 참인가 거짓인가는 표적을 통해서 보여준 거잖아요. 표적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 상대방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람의 말에 확신을 가는 겁니다. 왜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두 가지를 안 해서 안 됩니다. 나가서 얘기하라 그러면 얘기 못한다고 얘기 안 해서 안 되고, 또 말을 잘하는 분들은 뭐가 안 돼서 안 되냐 하면 표적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요인을 잘 우리가 정리를 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말은 여러분 지식인 거죠. 알아야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들어야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들어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게 그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지식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이 좋으려면 뭘 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표적은 능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데 이건 성령의 역사고 본능적인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가 표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표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언제 역사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성경의 말씀처럼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불같이 임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불에 혀같이 갈라져서 새 방언을 말하고 표적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현장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정략적으로 방법적인 면에서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인위적인 모습이 들어가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목사님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 새생명 축제도 하고 또 뭐 어떤 교회는 뭐 그런 걸 하더라고요. 뭐 무슨 초대인 잔치 뭐 이런. 우리나라에 여러분 총동원주의를 거의 초창기에 제일 먼저 시작한 교회가 인천의 주한장로교회 나경밀 목사님,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시지만 그분 교회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총동원주의를 통해서 많이 전도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총동원주의에 강조된 게 뭐냐면 가족, 이웃, 친척, 가까운 사람부터 어떻게 해요? 교회 한번 데려오는 거예요. 한 번 데려와서 여러분 하나님 믿게 됩니까? 안 믿죠. 제가 성도님들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이나 또 부활절이나 이런 절기 있을 때마다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데려오십시오. 초청하세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어렵지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아는 사람, 가족이고 친척, 함께 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다른 데는 못 가도 오늘 꼭 가자. 근데 평균적으로 그렇게 초청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발걸음 옮기는데 1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이 드셔서 10년 안에 돌아가실 분들은 어쩜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로마서에 있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가 알아서 듣는 게 그냥 귀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예배 시간에 와서 듣고 그가 한 번, 두 번, 세 번, 10년이면 여러분 1년에 2번 초청하면 20번을 참석하는 거예요. 보통 10에서 20번을 참석하면요 그 사람이 나도 교회에 가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자기 삶의 환경이 어려워지면 내가 교회 가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교회 나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요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했고 기도하는 빌립이었기에 초대교회 7 집사 중에서 한 사람 아니에요, 빌립.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의 가는 곳에 하나님이 표적을 나타내 주셔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그걸 인정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 말에 따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연장선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19절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전했던 주로 그 복음이 이제 흩어지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증거하게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속에서 한국교회가 지금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는 것처럼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승리자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핍박으로 인해서 세 가지 중요한 모습이 초대교회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핍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서만 있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다른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모습은 빌립의 전도입니다. 예일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 하나님 믿으시죠?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랬잖아요. 믿으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는 데는 여러분이 빌립과 같이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 바깥으로 가는 겁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의 역사가 교회 밖으로 나감으로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 핍박으로 인해서 저들이 이방인 지역으로 흩어지니까 이방인 지역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은 이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일하게 하셨습니다. 빌립만 표적이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빌립과 같이 놀라운 표적이 그 신앙과 삶 속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전하십시오. 말하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이 말하는 그 현장에서 구원의 역사, 표적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핍박을 해서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은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했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교인이 됐잖아요. 그 많은 양적인 성장이 이제 질적인 성장으로 다져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 다 떨어져 나가고 신앙 좋은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굳건한 믿음으로 있는 사람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핍박 때문에 남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나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그때 남은.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 감염병 앞에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그렇게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는 건 내 믿음을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 사울이라는 사람이 남자만 죽인 게 남자도 잡아가고 여자도 잡아가고 애들도 잡아가고 다 잡아가요. 예루살렘에서만 잡아간 게 아니라 어디서 소리만 들리면 저기 멀리 있는 동네까지 가서 다 잡아갑니다. 그런 핍박 속에서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핍박 때 6장 읽어보시면요, 성경이 참 묘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외에 성도들이 다 흩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아요. 그러면 그렇지, 사도들은 뭔가가 좀 다른 것 같아. 당장 목에 칼을 들이대고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죽여라. 꼭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져야 됩니다. 지금 어쩌면 여러분 코로나19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현실적인 모습으로, 실질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핍박 속에서 전통과 또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방인 사람들이 가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나 유대인이다. 나 안식 이렇게 지키는 거야. 나 율법 이렇게 지키는 거야. 아무리 강조해도 그 사람들은 야, 네가 지키려면 지키든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신앙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믿는 끈은 뭐예요? 표적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가르쳐준 말에 대한 교리적인 말에 대한 것과 표적밖에 없는 겁니다. 뭐 더 이상 여러분 그들에게 확신 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뭐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들이 벼슬처럼 여겼던 율법과 계명은 여러분 다 강조할 수 없는 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가 달라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기독교 문화인 이스라엘 문화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문화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공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인을 통해서 도전이 되는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의 표적이 예루살렘 교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흩어져서 저기서 기도하고 전도했더니 거기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표적도 일어나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귀신도 나가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시몬이라는 귀신 든 그러한 사람을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나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쟤네들도 있구나.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결국 그들도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교회가 설립이 되고 그 모습으로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로서 더 든든하고 좋은 교회로 믿음의 도전을 받고 온전한 모습. 정말 신앙이 성숙하는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나보다 교회를 늦게 나오고 하나님 나 좀 믿은 사람이 뭘 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다 하면요 기도해주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 사람은 큰 일꾼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야, 엊그저께 나온 놈이 까불고 있었는데 조용히 해 좀. 이런 말 하는 사람은요 쫄짱부입니다. 쫄짱. 그 사람은 신앙 안 큽니다. 맨날 마음속에 시기를 가지고 심판을 가지고 그 사람 쳐다보느라고 여러분 자기 신앙 언제 크겠어요?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먼저 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믿음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만 가지고 내가 교회 몇 년 나왔는데 부끄러운 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몇 년 나왔으면 그만큼 합당한 신앙이 돼 있어야죠. 교회 엊그저께 나온 초신자를 상대로 해서 둘이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핍박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었다. 핍박을 당해보니까 자기들이 어려운 것을 선택해서 간 게 아니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핍박이 온 거죠. 외부로부터 온 거잖아요. 외부로부터 왔는데 그 핍박을 당해보니 참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까지 하고도 내가 교회를 나와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만큼 고난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수없이 많이 듣고 사도들을 통해서 또 유대인의 전통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들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큰 아픈 고난인가를 잘 몰랐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을 받아보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못난 사람이 여러분 애 낳을 때 아프다고 아무리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저희 집에서 말이 잘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장인어른은 대의로 예편하셨고요. 군대를 수십 년 동안 공무를 하신 분이고, 우리 집 사람이 맨날 제가 군대 얘기를 하면, 당신은 방위 출신이잖아.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언젠간 한번 모여서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는데, 식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5분의 목사님 모였는데 다 방위 출신이에요. 그래서 속 사정을 다 들어봤더니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면요, 우리 집사람이 웃어요. 왜? 아버지한테 많이 들었거든. 어려서부터 수없이 들어서 군대 생활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목사님 그 거짓말 아니에요? 이런 소리만 가끔 하지 인정을 잘 안 합니다. 군대를 안 갔다 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우리가 이론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듣지만은 그 예수님의 고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나와 내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겪어봐야지 예수님의 고난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핍박과 고통 속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비로소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고난에 이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교회를 흔드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 흔드셔도 여러분 마귀가 와서 흔듭니다. 왜? 교회를 무너뜨려 보려고.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드려라 했을 때는 축복하려고 드렸지만은 하갈과 당신 아들 낳으세요 했을 때는 마귀의 시험인 겁니다, 여러분. 아들은 똑같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똑같은 남자지만 똑같은 아들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선택하면 신앙이 되지만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 살면 신앙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무엇을 분별해야 됩니까? 이건 믿음인가? 이건 육신의 것인가를 분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면 거기를 선택하고 고난이 와도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생기면 움츠러들고 뒤로 나가지고 난 못해, 나 못해. 냉소적인 말을 제가 한 가지 드리면 그럼 천국도 안 갈 거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에이 목사님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핍박은 교회의 성장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
이거는 분명히 어려움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아이들이 감기 걸렸다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육신의 성장을 이루는 것처럼 신앙도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성숙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와서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얘기하고 그때 예수님은 메시아인 것을 가르쳐 주었고 예수님을 대해서 분명히 고난 속에서 알게 되었고 그들은 확실한 믿음 속에 성장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해. 고난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다. 내 세상에 보면요, 돈 없어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요, 살기 싫어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요, 뭐 하다가 안 돼서 자살하는 사람 많은데 교회 다니다가 교회 나가기 싫어서 자살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우리의 산 소망이 끊어지는 건 세상 때문에 끊어지지 믿음 때문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은 상급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그래 찾아와라 와라. 어디 한판 붙어보자.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게 맞는가 네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맞는가 한번 해보자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고난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계명과 율법이 필요 없으므로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화해가 되고 화합이 돼서 하나의 교회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에는 여러분 이방인든 유대인든 차별이 없습니다. 시작은 유대인에게서 시작이 됐는데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결국은 그들이 전도함으로 교회가 수없이 생겨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증거되었고 복음이 증거된 사마리아 성에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서니까 다 박수를 보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 박수를 치고 기뻐해야 됩니다. 옆에 교회에서 전도하면요, 저것들 맨날 전도만 하네. 전도하는데 우리 교인 뺏어가려고 전도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전도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전도하니까 야 박수를 보내야지. 제가 늘 선교적인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옆에 있는 교회는 경쟁 상대자고 멀리 있는 교회는 선교비 후원금 보내는 교회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죠? 교회는 힘이 약해서 도움이 필요하면 보내야죠. 제가 우리동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면서 참 고마운 게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지금 여 천왕동 쪽에 옮겨서 이제 아파트 개발하면서 교회 지은 교회가 동원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장로교회입니다. 그 교회 여전도회 회원들이 명절이 되면 저한테 목사님 좀 만나십시다. 왜요? 동원교회 나가는 여전도 회장 아무개 집사인데요. 많지는 않지만 꼭 명절 되면 찾아와서 봉투를 이렇게 주면서 목사님 개척에는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 목사님이 갖다 드리라 그랬대. 그러면서 위로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거리로 보면 그 교회나 우리 교회는
서로 싸워야 되는 경쟁적인 범위 안에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건물이 있는 교회, 우리는 상가에 있는 건물이니까 여러분, 사실 싸움이 안 되겠죠. 고등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싸움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도 위로 차원에서 저 작은 교회가 얼마나 힘들까. 이 믿음이 성숙하는 사람들,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우리 주님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뻐하신다. 우리는 교회 나가던 자식들도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가고 있는데 방치하고 있지. 야, 그래도 조심해야지. 너네는 조심해야지. 자식 귀한 만큼 하나님도 귀한 거예요. 교회도 귀한 겁니다. 주의 종도 귀한 거.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귀한 거예요.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악함을 품고 신앙생활하면 전도가 안 됩니다. 뭔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표적은 고사하고 내가 해야 할 기도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저변 확대를 이루고 교회다운 모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견인적인 역사가 흩어진 성도들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안 하니까 하나님이 하도록 그들을 흩으셨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야단 맞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야단 맞고 할 수 있습니까? 기분 나빠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하시고 즐거움으로 하시고 소망을 갖고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들어 쓰시려고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말씀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하고 있는가를 볼 때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았다는 사람의 이익된 말만 쫓아가고 세상 것만 쫓아가므로 우리가 엉터리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코로나 어려운 터널과 같은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런 문제들이 속히 사라지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복음 증거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불타오르는 마음 되게 해주시고 그 마음 가지고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가 전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그에게 멸류관이 주어지는 복이 있는 칭찬과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빌릴 것 같은 마음을 주시고 그런 믿음의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